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예배와 간구에 또 응답하시고 답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페터 베스켄도르프는요, 루터의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다듬어 주던 이발사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칼빈이 정했던 기도의 규칙과, 그러나 그 맨 마지막 기도의 규칙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규칙 가운데도 특별히 은혜의 법칙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모순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들으셨지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같은 시대의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의 이발을 담당해 줬던 이 페터라고 하는 이발사, 여러분 그는 우리와 같은 교인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유럽에서,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날 때부터 교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다 그냥 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권적으로는 흠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페터는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사위에게 칼을 휘둘렀고 결국 숨지게 되어지는 큰 비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터까지 중재에 나선 덕에 가까스로 처형을 모면하고 귀양살이를 하게 됐지만, 죽는 날까지 자기 사위를 취중에 살해했다라는, 부재중에 살해한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달픈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웃, 사회,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죠. 이때 페터는요, 루터에게, 자기를 도와준 중재한 루터에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루터에게, 자신의 고객이면서 자신의 목회자인 루터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처럼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도 기도하는 것보다 술 먹는 거에 더 잘하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까요? 물었을 때 루터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서 하나를, 그게 이제 책이 되죠, 써서 페터에게 줍니다. 그래서 페터는 기도에 관한 그 루터가 쓴 문서를 품고, 가슴에 품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페터를 위해서, 페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책의 제목이 영문으로는 A Simple Way to Pray,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하면 아마 단순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이라네요.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기도에 관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 그런 교훈들을 받으셨죠.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아이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황이 없지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잠자리에 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루터였어요. 어디서? 페터에게, 그 죄를 지고 이제 유배를 가야 되는 페터에게, 그의 이발사였던 페터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의 책에서 루터가 그렇게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7번째 시간,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과 같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이 기도에 관한 말씀과 같은 병행 본문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냥 너희는 기도를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명령,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명령에는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또 이론적으로 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보다는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 당위적 명령에 있어서 더 강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 않기 위하여서만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10계명의 그 10개의 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인 건 아시죠? 2개만 빼고 4번째 계명하고 5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계명과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빼고는 전부 다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라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은요, 내가 직접 움직이고 내가 직접 의지를 더 강하게 해야만 할 수 있는 명령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명령이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 명령,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든지 짧든 길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명령에서 또 이 기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교훈받고 주의해야 할 것,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들, 원칙을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영문에는 이걸요 플레이 액터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배우와 같이 연극을 하는 것을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예전에 번역이 된 성경이라서 이 외식이라는 말이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젊은 애들에게는 외식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많이 의식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식의 기도의 전형이 바로 우리가 1월 달에 배웠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죠. 어느 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다 같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옆에 사람 다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고요, 일주일에 또 이렇게 금식을 1회에 2번씩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전형,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의 전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하는 건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기도의 수신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이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세리가 듣는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기도도 훌륭하게 잘하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외식이 되어질 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는요, 무엇보다도 어떤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들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외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데요, 주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골방,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장소에 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교회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 그것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기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절제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듣고 다 같이 마음에 걸림이 없이 아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해서요,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기도가 들리기도 하고 내 기도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기도가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도할 때 금요기도의 시간이 아마 이제 대표적일 텐데요, 굉장히 기도를 좀 또박또박하는 편이에요. 언젠가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이게 소리가 잘 들려가지고 자기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 막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또 그냥 같이 그냥 마치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 듣고 그냥 본인은 그냥 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고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페터에게 하루에 2번씩 만나서 2번씩 하나님과 만나기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아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는데,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있다가 이런 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전화통화 끝난 다음에 내가 좀 보던 유튜브 마주 보고 드라마 마주 보고 기도해야지 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일과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로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었죠. 여러분, 하루에 2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루터의 가르침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과거에 또 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혹시 하시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그런데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은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1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실은 우리의 바쁜 삶에 사실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출근 준비하느라고, 일상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여러분 그렇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 그때 꼭 시간을 많이 정해서 사실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시간 일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루터는요, 그의 전기 작가에 의하면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루터를 따라 기도한다면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혹여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예, 기도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야, 루터도 3시간 기도했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예, 그런 마음 가지시면 또 그것도 또 은혜이고 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아무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는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한창 일해야 할 시간에서도, 이 시간에도 그가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 늘 그의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오늘 우리보다요 정말 정말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로만 카톨릭 수사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예,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사역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과였는데, 오늘날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본의치 않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죠,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루터의 인생이요 참 경랑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종교재판을 당하고, 또 이제 그 종교재판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과 결탁되어져 있는 여러 나라, 특별히 이제 그때 그 독일이나 프랑스의 여러 나라의 제후들, 예, 귀족들, 이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여러분 심판을 받기도 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고 또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2번이나 쳐맞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요 그때부터 루터가 계속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를 도와준 또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런 되게 고마운 그때 이제 그 영주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루터가 죽지 않고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종교개혁 관련된 책들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루터에 의해서 처음 성경이요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시작되어지고, 각 나라의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게 루터로부터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실만 쭉 열고 해도 그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 24시간이요 우리가 바쁘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이 루터였는데,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꼬박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이후에 종종 그 서유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기계 같다고. 제가 또 동문학을 또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독일 사람들이요 너무 독일 사람들의 근면 성실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옆 동네 사람들이 지켜볼 때, 야, 저건 인간이 아닌 것 같다, 마치 진짜 증기기관과 같고 기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런 표현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독일 민족이라는, 독일 사람들이라는 그런 민족성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데 루터도 알았던 게 뭐냐면, 칼빈이 마치 그가 기도의 원칙 4가지를 말했지만 마지막 원칙으로 은혜의 원칙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원칙과 법칙대로 완벽하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칼빈이 잘 알았던 것처럼, 루터도 자기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안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루터도요, 그 페터라는 사람에게 기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기도하고 싶은데, 그 괴로움을 토하는 페터 그 이발사에게 자기가 기도에 관한 단순한 기도라는 그 문서를 써서 이렇게 기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을 낮추잖아요. 어떻게? 자기는 하루에 3번, 아니 3번이란다. 적어도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페터에게는 하루에 2번,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2번 기도하라고, 그것도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도하건 30분을 기도하건 10분을 기도하건 아니면 5분을 기도하건, 하나님 오늘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한 1분도 안 되잖아요. 30초 정도만 하잖아요. 그 시간은 뭐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2번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또 그 문서에 그 책에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루터도요 자기의 기준을 왕창 낮춰가지고, 왜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데 정말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헐렁한 사람들이,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의 약함 그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직.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러한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화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늦게 늦춰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닌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기도, 하나님 좋은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C.S. 루이스는요,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외식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마치 저기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이제 그 성탄 시즌 때 이렇게 예쁘게 선물도 포장해가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안에는 뭐 비싼 게 안 들어있고 좋은 게 안 들어있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껍데기는 화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주는, 마치 그런 것처럼 좋은 것만 가득 잘 포장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어쩌면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우리 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좋은 것만 있나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진짜 완벽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것을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4번째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그대로 꺼내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죠.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꼭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이미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왜 그럼 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그냥 간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부족한 것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면하는 것,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요, 너희는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루터의 이발사였던 페터가 큰 죄를 짓고 죽는 날까지 그 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루터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기를 정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의 이발사였던 페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루터가 가르쳐 준 대로 정말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가 그렇게 루터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면은 그렇게 기도하기로 수고하고 노력했을 것이다라고, 수고하기로 기도의 손을 모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매일매일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도하기를 까먹을 수도 있었겠죠. 또 어느 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밤늦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에 관한 명령을 듣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내 성정이 정말 불같은 사람, 내 성정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간구도 들으신다라는 것을 루터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거친 폭풍의 날, 시련의 날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을 숨쉬게 할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기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하고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희는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인 줄로 믿고, 또 이 시간, 오늘부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